올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4월 2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행복한 만남이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각 목장마다 VIP를 잘 섬겨주세요. 오늘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시간은 4월 23일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오늘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4월 23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교육관입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4월 30일 2부 예배 후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다음 주 찬양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1, 2부 찬양팀 전체. 시간은 4월 30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4월 29일 교회 대청소 및 장비 정리가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고 담당 목자님은 이한수 목자님, 서동익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사도행전 강해 11,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11,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상콩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장 탐방과 사역팀과의 만남에 소통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22일에는 대학원 목장, 4월 29일에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23일에는 대학원 목장, 4월 30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아픈 부위를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이쪽 병원 가면 좋더라, 저쪽 병원 가면 좋더라 했는데 다녔는데도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얘기하는 그 신병인 것 같다. 신병. 신병은 신내림을 받아야 구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무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딸에게 이것이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정필 목사 이제 소망교회 인천 소망교회 섬길 때 그런 분이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은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여쭤봤대. 목사님 이런 성도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은교 목사님은 신내림 받아라 그래라. 근데 잡신 어둠의 신 말고 성신을 받아라 그래라. 그러면
그 육체도 그의 삶도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고 치유해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신내림 받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라, 성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둠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기지, 다른 거 붙잡으면 이긴 것 같지만 집니다. 포로가 되고 붙잡혀 살고 묶여 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니고 경험의 신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봤냐?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경험이 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한 사람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디까지 와버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까지 와버리면 안 됩니다.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분들 주변에서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당해본 적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운이 굉장히 안 좋아, 재수가 온 붙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목사님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가 안 좋아. 근데 운이라는 단어가 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도교에서 쓰는 신의 이름입니다. 운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썼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말은 기륭화복이 어떤 지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면 운이 좋은 거고 오지 않으면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쉽게? 목사님 운이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운이 신인데 우리가 그 도교가 굉장히 무서운 종교거든요. 불교도 잡아먹어버리고요, 유교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도교는 보통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선. 그 복숭아 먹으면 천년 사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도교거든요. 도포자락 수영 기르고 산 위에서 돛 닦는 분들이 도교예요. 근데 이게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도 잡아먹어버리고,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도 잡아먹어버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도 도교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교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을 쓸 때는 그 신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 앞에 쓰시면 앞으로 벌금 얼마나 할까요? 그래야지 안 쓸 것 같은데, 쓰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범칙금 딱지를 제가 부과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운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떨 때는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운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시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빌립보는 우측으로는 터키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자, 빌립보라는 것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어진 게 빌립보인데요. 네, 옆쪽으로는 터키 지역이 있고요. 또 옆으로 마게도니아, 그 옆으로는 이런 구두 모양으로 생긴 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곳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어준 거예요. 왜 빌립보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였을까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이곳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이것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데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점치는 여자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 돈을 받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 뒤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귀찮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굉장히 자유함이 좋은데 누가 문제가 될까요?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관아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 제명이 내 돈을 못 벌게 해서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좋지 않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 부당한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을 보여주시죠. 감옥이 이런 것이라 그래요. 이것을 재현해서 만들어놓은 예전 감옥의 모습인데 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춥고 어둡겠어요. 칙칙하고 예전에 저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고 그래요. 이 감옥에. 이곳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수갑을 차고, 성경에 보니까 수갑을 차고, 그 다음에 착고를 하는데 착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쇠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기둥을 박고 나무를 박아서 다리를 올려놓고 위에서 눌러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게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손은 묶여 있죠. 발은 이제 위에 해가지고 또 묶여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물이 고여 있죠. 쥐들이 다니지 않겠어요. 바퀴벌레가 있지 않겠어요. 안은 캄캄하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일이 생깁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지진이 큰 지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큰 뭐뭐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갑이 풀려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갑이 왜 풀립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착고가 풀려버려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문이 열려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왜냐면 지진이 났으니까.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다 도망갔겠구나. 왜냐하면 옥 밖에는 이게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옥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꼭
연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탈옥했구나.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각이 안 나세요? 왜 탈옥했는데 잡으러 가야지 왜 자살하려고 그럴까? 아니 잡으러 가야지 왜 자살하려고 그럴까요? 그 다음 나오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도 한번 들을 필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의 규칙이 간수장이 자기가 불침범을 쏘고 죄수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탈옥이 생기잖아요. 탈주범들이 생기잖아요.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간수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연대 책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근데 간수장이 머리가 좋은 거죠. 나만 죽으면 누구는 괜찮아요? 가족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저놈들이 도망가다 자기를 죽이면서 갔다. 죽이고 갔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횃불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왜냐하면 감옥에 가두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매질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매를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맞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을 보면 채찍 사이사이에다 쇠붙이나 뼈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은 때리면 어떻게 때리죠? 때려서 땡기잖아요. 그러면 살에 맞으면 살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해주는 일.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16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빌립보에 굉장히 많은 가정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뭘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혼 구원이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혼 구원이다.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혼 구원이다.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까지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정말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정말 희생해서 헌신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도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주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받고 감옥에까지 가서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는 될 수 있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의 약속 읽으시죠? 불건전한 다단계, 그리고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 받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요. 그냥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거절하시면 돼요. 이 돈의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몰랐겠죠. 매를 맞을 때는 아프니까 화도 났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이 빌립보에 왔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감옥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의 목적이 그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항상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방향성, 지난주도 했지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만약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영혼 구원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합니다.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합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여러분 얼마나 아파 보시면 몸이 막 너무 아프잖아요. 하루만 아프지 말고 10일, 한 달, 1년 동안 계속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 이러다 죽겠다 싶고 나중에 너무 아프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아프면. 이게 길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김병의 장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밤을 지낼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위기를 당하면 탁 나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위기를 딱 당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그렇죠?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요즘은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잘 풀리십니까? 아니면 풀리다가 말다가 풀리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갑니까?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특별히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고통이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버거운 거야.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러나? 왜 저랬지?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방 쓰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직장 안에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차를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또 목장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참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제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그러지 않으면요 툭툭 끊겨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아이,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힘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밝은 교회가 아닌가 봐요.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밝은 교회면 교회가 아니니까. 어두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 평상시에 영적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하면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하는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우리는 이기적이라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자님이 이 자리도 계신데 상처를 입었어요. 왼쪽 손을 이제 다쳤는데 그분하고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탁 그게 움직여가지고 손이 이렇게 다 날아갔는데 날아갈 때 제가 이렇게 탁 붙잡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머리로 올라갔으면 더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죠. 괜찮아요. 저는 그게 내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했을 텐데 평상시에 영적 근육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제가 위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영적 근육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근육을 위해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공부 여러분 이번에는 못 들어오셨지만 다음 학기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외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안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에게나 해보자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이 된다니까. 그리고 목장에서 여러분 절대로 빈손 들고 가지 마십시오. 목장을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목장을 서로 섬김이잖아요. 목장에서 섬김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시는 분도 있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버스가 안 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뚜벅이로 다니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하고 비행장 몇 시간 일찍 갑니까?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근데요 비행기 티켓이요 비쌀수록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2시간, 3시간 전에 공항 가서 놀지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찍 가서 놀지,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딱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오시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이 평상시 영적 근육 훈련이에요. 이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훈련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너머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경 너머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환경 너머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타문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들 길거리 전도 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어떨 때는 굴욕적이고 모욕을 주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아싸, 내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다 목원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있죠. 저도 목사로서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해주면 너무 좋겠어. 근데 꼭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 중에도 꼭 속썩이는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너머에 주님을 신뢰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에 갇힙니다. 경험이 신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해봤더니 실패했더라. 그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 안 해봤다고, 경험해봤더니 실패했다고 안 할 겁니까? 경험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경험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못 이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거예요.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을, 그 환경을 넘어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환경에 제한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섬길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목장 그 식구들의 VIP 명단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 목장에 분명히 7, 8명인데 VIP 명단이 7, 8명이 없어. 그러면 그 목장에서는요, 지금 누군가가 VIP로 결정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우리 정말 돕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나도 있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씩 다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 거, 그 4가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은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찾는 일. 찾아야 돼요.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것을 이름을 목장에다 내고 목장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하지만 함께.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목장 제가 돕는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 한 사람을 못 찾고 있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있을 거요. 있을 텐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는 일부터 시작. 그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겁니다. 꾸준히 섬기는,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섬겨보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면서 섬겨보는 거예요. 그 섬김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 기도하면서. 돈 드나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멍하게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는요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갈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망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고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금이 필요했어요. 거금이 필요했는데 거금을 마련할 길은 없어요. 제가 책임은 져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전화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한 사람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참 신기하게 한 사람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이 돈을 어떻게 좀, 자기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출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동안 기도도 안 되고 고민을 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도 희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틀이 딱 지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이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본질이 딱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것도 못 넘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평상시에 더 훈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관계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것들로.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정말 그 환경 너머의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하도록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